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저희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학교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는 학교가 너무나도 좋다. 학교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내일 당장 학교 가고 싶다.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집단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때 보니까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세 곳에 있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곳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학교가 세 군데 있었고 본인이 혼자서 교장을 해야 되니까 세 군데를 이렇게 순회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타이밍에 흉년이 들었다 납니다. 흉년. 우리 이 흉년이란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년째 먹을 것이 없고 이 땅에 비가 없는 기근이 넘쳐났던 흉년,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보릿고기가 있었죠.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힘듭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요즘에는 학교 가면 점심에 무엇을 줍니까? 급식을 주죠. 급식. 예. 어느 학교가 제일 맛있나요? 군산의 급식? 어떤 학교가 제일 썩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때는 도시락을 줬습니다. 도시락. 그러면 이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도시락은 4교시 끝나고 먹어야 돼요. 4교시 끝나면 12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4교시까지 못 기다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실에 급식이 7시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가자마자 뭐 해야 된다? 급식부터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했는데 학교 등교하면 도시락부터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잠이 온다, 안 온다? 이거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학교에 이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반에 꼭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집이 가난한 겁니다. 싸줄 부모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흉년, 아직도 지구상에 흉년이 있습니다. 기근이란 것이 아직도 지구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상당히 끔찍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끔찍하죠? 끔찍하잖아요. 이 모습. 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과 흉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의 흉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지금은 원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한 마을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아사로 전체가 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먹는다. 먹을 것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갑자기 야구경이 돼지로 보이는 거죠. 삼겹살 먹어야지 이렇게. 충분히 이런 스토리가 가능합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기근이 찾아왔냐면 비가 1년에 크게 2번 내립니다. 봄하고 가을에 내려요. 근데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기근입니다. 또 올해는 비가 내리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홍수. 그러면 기근이에요. 가끔 재앙이 찾아옵니다. 메뚜기 떼가 수만 마리가 와서 다 갉아먹어요. 그럼 기근입니다. 올해는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홍수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외적이 침입합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심지어 어떤 외적들은 밭에 불을 다 지르는 외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이게 흉년이에요. 흉년. 오늘 말씀의 이 흉년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기가 이 흉년이란 거죠. 이 선지자의 학교에 갔더니 이 마을 전체, 도시 전체에 흉년이 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놀랍습니까? 다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굶어 죽는다. 2번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인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2번. 2번이죠. 어떤 멍청한 놈이 나는 그냥 굶어 죽을래, 귀찮아, 안 먹을래,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원정을 가는 거죠. 북한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몽골로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먹을 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타이밍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찾아야 되고 알바를 찾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먹는 거, 자기들도 굶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말씀 보고, 이게 바로 선지자 제자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굶더라도 매일매일 굶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이들이 만든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참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기근의 어떤 재앙의 원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셨습니다. 심판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을 없애주세요. 우리가 살 길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은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기근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모임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님이 찾아온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모르겠어요, 한 1년 만에 왔는지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 전에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온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배고픔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배고픔을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엘리사 이 선지자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지자가 딱 오니까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배는 엄청 고파요. 며칠을 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경 안 써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굶었습니다. 세수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틀간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화장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몸무게가 벌써 5kg가 빠졌단 말이야. 그럼 화장하긴 해야겠네. 더 이뻐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깨지지하고 찌질해 보이고 막 여기 침 자국 이렇게 있고 막 아주 더러운, 학교에서 이렇게 자다 일어나면 이렇게 얼굴에 도장 같은 거 막 찍혀 있고 하는 그런 얼굴들, 머리 안 감아서 머리에 막 혹시 이 알아? 이 벌레라고 있어요. 벌레. 이런 것이 머릿속에 막 기어다니고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선지자가 서 있는 앞에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엘리사가 너무나도 감동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 너무나도 큰 감동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난 한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항상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 참 불쌍해 보여요. 솔직히 이렇게 어떤 외적으로 얘네들 여기 나온 애들 가운데 있잖아요. 화장하는 거 하나도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생얼에 이렇게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먹을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쭉 앉아 있는 너희들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 시간에 너희들 발 앞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빨리 올라와서 이렇게 쭉 너희들 쭉 올라오고 이렇게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쭉. 예, 빨리빨리 올라. 빨리빨리. 김상진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예,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이해란 당황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예, 빨리 올라. 네. 예. 네. 두 그룹은 나눠져 있네. 두 그룹. 네. 예, 두 그룹 딱 나눠져 있는데. 예, 이렇게 앉으세요.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짠해 보입니다. 이 얼굴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짠해요. 불쌍해요. 오직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친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먹을 것을 찾으러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말씀만 사모하겠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쭉 지금 앉아있는 그림이 지금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들이 참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먹을 것에 있지 않고 이 땅의 기근의 회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 있다. 말씀만 있으면 이 땅이 회복할 수 있다.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가운데 근데 얼굴은 불쌍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짠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줍니다. 국을 끓여라. 이렇게 국을 끓여라. 국. 왜 국이었을까요? 왜 국? 밥을 주지 밥. 밥을 준비하는 게 돈이 많이 들까요? 국이 돈이 많이 들까요? 국은 큰 물에다가 밥을 몇 개만 넣으면 국이 되는 거야. 밥은 이렇게 많이 해야 되잖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밝아진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선지자님 짱이야 하면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진 거죠. 얼굴 표정. 그래서 목사님 오늘 너희들 불쌍한데 너희들을 위해서 국을 준비해서 국. 예. 국을 준비했고 우리 셰프 팍. 예. 지금 전국에서 그 누구죠? 그 백머시기 누구지? 백종원. 백종원보다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셰프 팍.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떠한 국을 끓일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끓일 수 있는 국은 라면 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마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 라면국을 한번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설교 시간에 별걸 다 해봐요. 이렇게 라면 두 개만 할까요?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감정이입이 되죠. 국. 불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전문가 입장에서 라면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집은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국을 끓이는데 이 국의 양이 충분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그렇죠.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라면도 부족하게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예. 라면은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퍼지기 전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상진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데 원샷 그냥 한 번에 그냥 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먹을래? 먹을래? 빨리 말해. 뜨거운 거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말이 많아. 그냥 먹어 그냥. 오우. 네. 이제 이렇게 국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사람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며칠 만에 지금 밥을 먹는 거야. 며칠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갈급한 마음. 라면 냄새가 막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근데 양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키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부족한 양을 보더니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는데 뛰쳐나가요. 야채를 얻기 위해서 이 안에 야채를 무엇인가 얻으려면 이제 필요하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양이 적으니까 야채를 넣으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먼저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믿음의 공동체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우리 다음 주에 비전랜드 청소하자. 손을 들인 친구가 300명 막 이렇게 헌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공동체에는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많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오늘 선지자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학생이 밖에 나가서 야채를 찾아보는데 야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야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들호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호박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것을 밖에 나서 얻었어요. 이걸 좀 넣으면 좀 나았겠다 생각가지고 이것을 집어 넣습니다. 예, 넣어주세요. 이렇게. 예. 네, 이제 화면 그만 잡고 저를 잡아주세요. 예, 별로 이게 설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저를 잡아주세요. 예, 알아서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이 양이 이제 좀 많아졌겠다고 생각이 됐죠. 아까는 국, 물, 건더기 거의 없었는데 이제 뭔가 야채가 들어가니까 양이 많아진 거예요. 이 친구가 옷에 이렇게 한 아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빨리 하고 다 넣었어요? 빨리 넣어주세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백종원 따라잡겠습니까? 외모는 벌써 따라잡았지만 빨리빨리 넣어주세요. 설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 사람이 넣은 열매가 어떠한 열매일까? 이 열매에 대한 학설은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무엇인가 지금 야채를 넣고 아직도 안 넣었어요? 야채 나눠줘야 된다니까 지금. 빨리 넣으세요. 빨리. 넣고 이거 넣고요? 이거 넣고요? 이거 넣고요? 네. 이거 빨리 넣으세요. 이거 넣고.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넣으면 돼? 이렇게 이제 넣고는 이제 야채를 넣습니다. 야채를 넣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이것밖에 안 준비했어요? 진짜 왜 그래요? 젓가락 하나씩 받아. 젓가락 받아. 시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넣어서 좀 퍼주세요. 하나씩 먹어보라고. 라면은 이제 다 퍼졌다. 먹고 싶으면 앞에 와서 설교 들으세요. 평소 때. 일찍 오고 늦게 온 사람들. 젓가락. 역시. 너희들의 리액션은 정말 거지 같아요. 기근회 때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한번 먹어봐. 지금 빨리 먹어봐야 돼. 과연 맛이 어떻을지. 야채를 넣은 다음에 준 이 맛이 어땠을지 한번 빨리 먹어보세요.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맛이 어쨌는데 먹어봐. 맛이 어쨌는데. 나는 꼭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자원하는 사람 한 명. 선주 앞으로 나. 선주 여기 앞에서. 빨리 먹어. 맛이 어때? 맛이 좋아? 맛이 행복해? 기분이 좋아? 어때 맛이? 맛이 어때? 왜 그래? 쓰러졌어. 왜? 이 친구 얼굴 좀 잡아주세요. 이 친구. 희망이 다 먹었어요. 역시 희망은 대단합니다. 이 친구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떤 야채가 들어갔을까? 이제 그만 먹어 진짜. 너희들 먹어. 어떠한 야채가 들어갔을까? 이렇게 많은 학설들이 분분한데 오늘 말씀에는 들호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할 때 클로신드라는 이런 큰 오렌지 모양의 이제 그만 먹어 너희들. 살찐다. 중학교 1학년 때 찐 살은 평생 빠지지 않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몸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큰 오렌지 모양의 이 야채인데 아주 시었다고 그래. 신맛이 강했다.
그래서 이 야채를 먹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위궤양을 유발하고 복통을 유발하고 두통을 유발하고 많이 계속해서 먹다 보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야채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콱콱콱콱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믿음의 친구는 착한 친구죠. 혼자서 헌신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선한 마음에서 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과가 안 좋잖아요. 보니까 마음은 선하고 믿음은 좋지만 머리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보면 이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걸 망쳐요. 네. 머리는 좋지 않은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했지만 한 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음식을 잃어버리는, 먹을 수가 없는 그 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야채를 보게 되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멍청하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멍청한 놈이 그냥 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아마도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눈에 뵈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호박이다 해서 막 집어넣은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다들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한 명으로 인해서 다 굶어야 돼. 굶는 정도가 아니고 다들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더 다시 설명하자면 중앙고 급식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오늘 급식 지원할 친구, 급식을 주는데 음식 만드는 것도 참여하고 할 친구를 한 명 뽑았는데 한 명이 자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우경. 오늘 급식은 특별한 급식입니다. 카레밥이에요. 카레밥인데 그냥 카레밥이 아니고 그 안에 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치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삼겹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겠지? 섞어놓으면 이상하다.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특급 카레밥.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아주 특급 카레밥. 양우경이 룰루랄라 들어가서 이제 그 카레밥 하는데 이렇게 막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요. 와, 그 카레 이제 아줌마가 큰 이 솥에다가 이걸 막 끓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양우경이 그걸 보는 순간에 침이 났을까 안 났을까? 막 침이 으아 막 흘러내. 와. 그리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재치기를 으치 했는데 가래가 그 카레 안에 들어가요. 가래가. 근데 가래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한 냄비 같은 가래가 쭉 계속 뭐 주주주주 들어간 거야.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래가 들어가자마자 카레 안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몰라. 근데 아줌마는 봤어요. 이날 중앙고는 이 카레를 먹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중앙고 다니는데 나는 먹는다. 그래도 먹는다. 괜찮습니다. 양우경을 사랑합니다. 양우경은 먹겠지? 못 먹죠. 예. 그리고 이 소문이 중앙고 안에 퍼지게 됩니다. 학교의 급식을 원래 못 먹는 거예요. 다 금식이야. 친구들이 양우경을 어떻게 할까요? 살릴까요? 네. 지금 상황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한 명으로 인해서 모두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사라지면 사람이 화가 납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이번 수련회 금식입니다.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화나겠죠. 화나서 아마 수련회 장소를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담을 넘어가요. 매점을 텁니다. 습격을 해요. 지나가는 어떤 꼬맹이가 5살짜리가 이게 아이스크림 쭈쭈 하나 빨고 가는데 그것을 뺏어서 막 양우경 먹습니다. 막 걔를 패가지고 어린이 사망 사건 막 이런 거 발생하게 되고 별의별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먹을 것에 무척 민감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한 명 때문에 지금 전체가 다 지금 굶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음식에다가 가루를 넣습니다. 가루를 넣었더니 음식이 맛이 좋은 맛이 된 거예요. 가루를 넣었더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어떤 가루를 넣었을까? 내가 볼 때는 습가루 넣지 않았을까? 습가루. 맛 안 좋을 때 습가루 넣으면 좋아지잖아. 그 당시에 뭐 습가루가 있진 않았고 이 가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 몇 인분이냐면 최소 50인분, 많게는 100인분 이상인데 가루를 조금 넣는다고 해서 음식 맛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친구들은
그럼 그렇지 우리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며칠간 굶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구나. 나를 배를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내 살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크게 믿음이 올라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오늘 이 길갈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알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기근입니다. 요즘에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요. 거의 취직이 안 됩니다.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그래요. 힘들어합니다. 다들. 어려워요. 상대적인 기근이죠. 몇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힘들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 청년들 고시원, 지옥 같은 데서 생활하는 그 일상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적인 기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득세해서 이단에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누가 넘어간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친구들이 신천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친구가 넘어가요. 둘러스 보이스 이런 애들이 신천지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천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교사 듣던 사람들이 신천지 가게 됩니다. 신천지 갔던 친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신천지 갔더니 목사님 아들들이 되게 많더래. 장모님 아들들, 집사님 아들들. 공부 못하는 애들 아니 인서울 박사 엘리트들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요? 왜?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인가 틀린 것이 왔는데 혹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기근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돈을 버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길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기근인데 사람들은 오직 돈 버는 거, 취업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유일한 지금 관심사입니다. 나만 잘 되는 거, 남은 망해도 돼요. 나만 잘 되는 거. 우리도 똑같이 남들 다 공무원 되니까 나도 공무원 하자.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 나도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결코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남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나는 굶어 죽더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봐야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길갈에 보게 되면 매일 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공동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누가 바꾸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 1, 2등 하는 애들, 걔네들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1700년대 독일에서 17살 니콜라스 진젠도르프 그의 친구들 5명이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것이 1년 만에 10개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고 하였었을 때 그들이 독일을 변화시킵니다. 독일의 변화는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어요. 독일의 변화는 엘리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변화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변화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학생들이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기근의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눈에 띄게 됩니다. 남들은 기말고사다, 나 시험 준비해야 돼, 공부해야 돼, 무슨 교회냐, 신앙이냐, 믿음이냐, 무슨 수련회냐 이런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나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그 패턴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들이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길갈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성남에 있는 금강교회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목에 보니까 모텔들이 쭉쭉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보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에 모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텔이 어떤 곳입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곳이 모텔입니까? 모텔은 죄악의 원상입니다. 죄 짓는 곳이죠. 죄 짓는 거. 물론 가끔 피곤하다. 목사님도 모텔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모텔을. 네. 어디 멀리 갔다가 잘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죄를 짓는 장소죠. 죄를 짓는 장소. 학교 가는 길에 모텔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그리고는 각 학교 대표들끼리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모텔들이 학교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정치권에서 뭐 어떤 지사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액션을 취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 비즈니스가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냥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들의 모임이 MBC에서 취재 나옵니다. 그리고는
TV를 통해서 공중파에게 한번 나가니까 이제서 시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 모텔을 옮겨야 된다,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른들이 하지 못한 거,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학생들이 해냅니다. 누가요? 믿음의 공동체가요. 믿음의 공동체가. 기근의 때 누가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겠다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 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도울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려워하는 친구들, 불쌍한 친구들 또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모습이 있으면, 지금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 한다고 그건 동성애 축제가 아니고 음란행입니다. 음란행이에요. 온갖 더러운 남녀의 성기 모양의 과자를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고 옷을 거의 나치처럼 입고 나와. 그게 무슨 동성애 축제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죠. 그럴 때 어른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나서는 거. 저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이 땅을 음란의 공동체로 만듭니까? 죄악의 공동체로 만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일을 할 때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길가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또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음식이, 이상한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고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너희들 왜 그런 일에 공부나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음식을 바꿔 주었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길가에 모였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돈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가 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제 안에 믿음도 없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 역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누구나 나오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사이드로 누구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 교회와 가정에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손에 사랑을 온 땅 구석 누비는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 교회와 가정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의 청년들이 인류 구원의 환상을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의 청년들이 인류 구원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땅의 기근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상이 반칩니다. 쾌락이 반칩니다. 음란이 반칩니다. 이단이 반칩니다. 기근의 땅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서 그들처럼 되는 것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굶어 죽더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사역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믿음의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에도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흉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흉년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이 흉년의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위해서, 내 인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꿈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비록 좋은 학교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오직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길가에 모였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서 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팔아버리는 그런 알량 없는 그런 모습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늘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흉년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